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요, 이제 그 새벽 시간에 원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회개와 이신칭의라고 제목을 이제 잡았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왜 제가 회개를 앞에 강조해서 넣느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의 교리가 이상스럽게 강하고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교식의 교리가 많이 들어와서 퍼져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회개를 많이 강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에서는 믿기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만세전에 택자로 정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택자는 뭐 하나님의 관심도 없으세요. 그래서 택자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이제 택자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 부를지는 각 사람마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컨대 10살에, 어떤 사람은 20살, 어떤 사람은 30살, 다 다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예정하신 대로 이 택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부르시다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기치 않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집니다라는 표현은 사실 장로교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사실 그 말을 사용하냐고 다른 표현을 사실 사용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왠지 감동이 일어나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장로교 스타일이에요. 또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되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거나 찬송을 들을 때 왠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표현되는 그 현상입니다. 자,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장로교에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부르심이 있으면은 곧 이어서, 뭐 시간의 간격은 별로 몇 초 안 걸려요. 이게 곧 이어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신령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가 되어 있어요, 순서가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날 때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생하는 걸 본인이 느끼면 이것은 벌써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협력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신인 협력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로. 장로교에서는 신인, 하나님과 인간, 신인 협력설을 거부하는 입장이고, 그 대신 신단동설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신단동설,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신다예요. 그래서 심지어 거듭나는 것을 못 느껴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듭났잖아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을 갖게 돼요. 소위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고서 회개하게 되고요. 또는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장로교에서. 자, 새 사람이 된 후에야 비로소 그 후에 예컨대 5초 10초 뒤에, 이런 식이에요. 거듭나고 5초 10초 뒤에 회개가 되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가운데 진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해서 회개를 하며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믿어서 이제 의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막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 회개와 믿음이 그 거듭남 그 다음 순서에 있어요. 이 사람이 믿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는 죄 사함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네가 모든 진 죄의 죄책을 내가 용서하고 영벌로 간다는 거, 영벌로 너는 가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죄책을 죄책을 용서하고 영벌로 가는 걸 면제해 주겠다예요. 그게 칭이에요. 그리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생,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개하며 믿으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를 받으며,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입양되고, 여기까지가 한 5초, 10초 내에, 뭐 10초, 20초, 30초 내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의 길을 쫙 이제 걸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한 30초 내에 일어나는 이 사건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 그 순간서부터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사는 순서가 쫙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대한 덩어리, 30초 내에 일어나는 이 덩어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장로교의 성격인데, 특징이 본인이 잘 못 느낀다예요. 그럼 그것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개는 예수 영접기도 형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설명을 해요. 뭐 당신은 이제 원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음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해요. 자, 이것은 한 뭐 30초 내에 일어나요. 예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30초 내에 지금 설명드린 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이제 30초 내에 일어나는 이 일에 사실 성격이 무엇이냐면은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와 비슷합니다. 내 자신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교회에서도 선언을 그렇게 해줘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본인도 그런 줄 알아요, 그냥. 그리고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 속에서는 거듭난 사건이 일어나질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 믿고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 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답답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답답하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본질적으로 우리 감리교의 구원과는, 감리교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벌써 이제 너무 어렵다, 표정들이 그러세요. 아이고 죽겠다, 여기가 무슨 대학이냐, 여기가 무슨 사강대학이냐, 죽겠다. 저러고 저 사람 또 시험 본다고 그런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시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감리교는 도대체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설명드리겠어요, 이제요. 자, 여러분, 감리교는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며 깨닫고 체험하고 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온다, 야, 교회가 많이 커졌다, 그건 성장이라고 불러요. 원래 부흥이 일어나면 성장도 같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만, 부흥이 없이도 성장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많이 오고, 뭐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들 열심히 하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현상,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하던, 그리고 성경 읽고 깨닫고 체험하고 하던 그 시대에는 부흥이 있던 시대인데, 부흥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이 직접, 말하자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임하고 직접 역사하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가장 특징적인 것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이 너무 강렬해서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으며, 너무 더 강렬하면은 막 흐느껴 울고 몸부림치고 대굴대굴 굴르고 하는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적인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하나의 거대한 죄덩어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볼 낯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하며 애통하고 슬퍼할 정도로 그런 회개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도 회개와 이신칭이라고 넣은 겁니다. 감리교에서 깨달은 이 진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의 첫 번째 머리에 있는 것은 바로 회개. 이 회개가 없으면은 뭔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 부흥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한 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부흥의 현상을 했기가 어렵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서 부흥이 사라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돼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부흥은 사라졌지만 개별적으로 부흥 비슷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부흥이 있을 때 제가 부흥을 체험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한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뭔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 부흥의 시대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있다. 또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도 감리교식으로 깨달은 진리에 의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반드시 이 회개라는 단락이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장로교 스타일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회개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회개를 하라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감리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로 전에 그 앞머리에서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선 이겁니다. 순서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회개가 먼저 있다예요. 그러면 도대체 회개의 내용이 뭐냐,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어요. 자, 그럼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에 대한 회개예요. 이 죄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를 강렬히 염원하는 게 있어요.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할 때에 내 입에서, 내 머릿속에서 참 불타듯이 일어나는 마음, 내 입에서 불타듯이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여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음을 믿으라 그럼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 내가 복음을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표현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즉 복음을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믿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어요. 왜?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뜻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믿었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는 나의 염원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고 기뻐하실 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실 때, 이것을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이렇게 분해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식으로 깨달은 진리에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을 때 자기가 모를 수가 없어요. 단순히 예수 영접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받을 때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믿으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이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다 정도가 아니에요. 의심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강렬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에 의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책을 용서하시며 영벌을 면제한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성령님이 즉시로 나한테 달려오셔갖고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하는 그 기절이에요. 이게 감리교식으로 깨달은 진리 내용이에요.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어진다, 그런가 보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구나, 구원받았다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갖고 성령님이 직접 내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순간부터 하는 것을 강렬히 느끼면서 이때 놀라운 현상이 내 속에서 벌어지는데요, 놀라운 현상은 뭐냐?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셔갖고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고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셨다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강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순간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이 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성령의 증언인데요, 우리 감리교의 진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난다 할 때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동반되는, 그래서 뭐 믿어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확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 즉 보통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아마 옛날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부흥들이 소위 간헐적으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눈에 보이게 그런 걸 체험하기 때문에 잘 이제 이해하시는데요. 이런 부흥이 사라진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제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학생들은 대개 체험을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신학교에서 뭐 부흥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로는 설명해 주는데 학생들이 잘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 겨울에 우연히 인터넷에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연히 중국에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이제 생기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들이 이제 잡혀가고 감옥소 생활을 뭐 10년, 20년 하고 그리고 풀려 나와서 이제 또 다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뭐 도피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골에서 일어나고 뭐 산으로 도망가서 믿고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역사들인데 그게 바로 전형적인 부흥의 현상들이에요. 부흥의 현상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들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냥 못 부르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부르고, 가사의 내용도 뭐 복잡하고 딴 거 없어요. 아름다운 가사 없어요. 그냥 주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사의 핵심이에요. 위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난 사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본인이 못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거듭나는 것은 본인이 느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으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씩 제가 분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뭘까? 오늘 새벽에 원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설명드려도 들어본 얘기고 알긴 알겠고 그러는데 실감은 잘 안 나세요.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느라고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면 죄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진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 가운데 살던 나의 상태를 내가 알고 있고, 과거의 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죄 사함 받았고 거듭난 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명백히 구별되는 사람 같으면, 구별되고 비교가 되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첫째,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난 뭐 믿고 수년 동안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굉장히 불안하다. 참 이상한 설교다. 사람 불안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암 환자가 의사한테 왔어요. 자기가 암인지 모르고. 그런데 굉장히 몸이 이상하게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얘기해주고 놀라겠죠. 불안합니다. 근데 수술 받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 날 수술해주세요. 그리고 수술을 해서 암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코스가 있고요. 암 환자인데 모르고 왔어요. 근데 의사가 딱 보고 뭐 진찰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거짓말 하든지 당신 감기입니다. 감기약 줘주고 어디 아픈 부위에 아까진기 조금 발라주고 괜찮습니다. 집에 가면 날 겁니다. 그럼 당장 불안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고 안심하고 집에 가요. 그렇지만 몇 달 뒤에 이분은 암으로 사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이것은 이토록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노라 하면서 진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안심하라 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해준다면 암 환자에게 당신 감기입니다 하는 것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었는데 들어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대단히 불안하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죄 산 받는 것은 사람들이 사실은 즐겨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는 설교자들이 다 돌 맞아가면서 설교하러 다니고 어떤 동네에 가면은 핍박받고 쫓겨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듣기 싫은 얘기고 불안한 얘기고 기분 나쁜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즐겨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개중에 예수 믿고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 같으면 오히려 그 얘기를 환영하며 즐겨 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자, 내 자신이 이제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다 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상태하고 예수 믿고 나서 죄에서 벗어난 상태 두 가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요, 사실은 그때 저는 42살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42살에 신학박사 받고 귀국해서 모건대학 신학대학 교수가 된 후에요, 소위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했다 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2년 동안이나 2학기나 가르친 후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에도 구원이 뭔지를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한테 설명을 틀리겠느냐, 맞게 했던 겁니다.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요, 94년도 이제 들어와서 겨울방학 때, 94년도 초에요, 겨울방학 때 저한테 배우는 어떤 여학생이, 나이 30된 여학생이에요. 중학교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이 사람이 죽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래서 신령한 체육을 하고 국어 선생을 관두고 신학교 온 여학생인데요,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이제 러시아 그 근방에서 선교하시고 그랬어요. 이분이 저한테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는 교수님 이거 들으시면 은혜가 많이 되십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간증은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냥 뭐 예수 믿으라고 그냥 솔직히 뭐 그 얘기하지 뭘 그렇게 이상스러운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느냐. 근데 들어보니까 다 거짓말 같구먼. 그리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병을 앓은 지 8년 동안 못 고치는 병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7년째 됐을 그때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저는 뭐 야, 참 인생 살기 힘들다, 뭐 살아봤자다,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제가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는 내가 꿈꾸던 신학박사 받고 교수 됐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제 인생은 진짜로 절벽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못 고치는 병으로 이러다가 뭐 여러 가지로 병 좀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독일서도 애쓰고 한국에 와서도 애쓰고 했는데 다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파킨슨병 선언까지 나섰어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죽으면 저도 따라가서 죽으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던 그 상태였습니다. 예, 이 정도 돼야 저 같은 경우는 하도 교만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시로 작정하셨으면 쓰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마음속으로는 아주 절망적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여학생이 원정수 권사의 간증 테이프를 갖고 왔고,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딱 들었는데요, 이게 뭔가 궁금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같은 음성이 나와서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인데 이러나고 간증 테이프 케이스의 뒷면을 보니까 이 사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전고등학교 수석 졸업, 이분이 수석 졸업하게 된 사연은 하나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분에게 기억력의 은혜를 주셔갖고 책을 2번만 읽으면 책이 사진 찍히듯이 뇌에 박히는 거예요. 눈을 딱 감으면은 책이 보여요. 그런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국사 같은 건 항상 100점이래요. 시험 볼 때 이제 눈 감고 책을 넘겨요. 이렇게 넘기면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거기 있어요. 답이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거의 100점인데 수학은 점수가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수학책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넘겨도 문제만 있고 답은 없었기 때문에 수학은 점수가 별로 안 좋았대. 그래도 대전고등학교 수석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서울대 의대 졸업할 때도 아마 수석 졸업했을 거예요. 들어갈 때는 수학 점수가 안 좋아서 수석으로 못 들어갔대요. 자, 이런 사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2살밖에 안 많았어요. 그래서 딱 들어온 마음이, 간증 내용은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같은 얘기인데 나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2살밖에 안 많아요. 내가 고1 때 이 사람은 고3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선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나도 서울대학 가고 싶었지만 실력이 모자라서 못 갔는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갔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 집사람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 예수 믿는다, 고로 나도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원종수 권사가 믿고 구원받고 따라갔던 하나님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종수가 믿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었노라 했던 하나님은 내 머리로 만든 하나님이에요. 허상이에요, 망상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신학 박사요, 신학대학 교수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아파트에 앉아갖고 28평짜리 아파트 앉아서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창피해, 너무도. 그래서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그래도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내내 한 2달여를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 울면서 한 2달여, 한 달 좀 넘게 매일같이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울면서 들으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 기분이 좋았어요. 왠지 모르게.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할 때의 기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2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하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슬프고 너무 창피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는 반면에 플러스 동시에 이상스럽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하고 달라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대를 걸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진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2가지 감정이 같이 나갑니다. 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분의 간증부터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들면서 울만한 대목이 나오면 마음껏 울었어요. 예, 아침밥 먹고 나서 밥을 먹으면서 듣고, 밥 먹다가도 눈물 나면 또 눈물 닦고 코 풀고 그러면서 밥을 먹고, 밥 먹고 앉아서 또 그거 듣고 울고, 예, 하루 종일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달여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저로서는 예수 믿기 전에 회개의 단계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회개를 하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죄를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회개하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예수 믿고 난 후의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씩 하나씩 들춰가면서 세부적으로 따져가면서 회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옵니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오는데 그 중압감, 묵직한 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참으로 큰일 났구나,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뭔가 아주 무거운 감정이에요.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감정 때문에 사람이 뭔가 상태가 달라져 버려요. 이런 상태로의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면, 교회에 나와서 이런 회개가 시작됐다면 이 사람은 어떤 형태로 교회 생활을 하냐면은 굉장히 사람이 착해집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죄를 끊기 시작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회개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죄를 끊기 시작해요. 술, 담배를 끊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주일을 성수하라 하면 주일을 성수하고 착실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면 착실히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혹시 질문을 해보면, 아이고 그 김 선생님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러면은 아유 제가 뭘 알아요, 아직 전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의 회개의 특징입니다. 죄를 끊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집안에 앉아갖고 계속 우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수도 있어요. 즉 개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회개하라니까 어느 스탠다드, 표준형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닙니다. 공통 성격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몰랐구나, 참으로 큰일 났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런 기분이에요. 아주 중압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게 하려고, 착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저로서는 거실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운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저에게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은 뭐였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머릿속이 환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는 것으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하는 내용에 괄호 열고, 실제 자세한 내용은 뭐였냐면, 원정수 권사가 해 뜨는 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였습니다. 자, 신학 박사, 신학 교수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원정수 권사가 해 뜨는 대로 하면 되는 이 간단한 것을 내가 몰랐다니, 즉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고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산 모습을 간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안 사람이 해 뜨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했어요. 그래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서 원정수가 해 뜨는 대로 나도 하겠다 하고 그 순간에 각오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눈을 껌뻑거리는 것 자체가 죄였구나, 참으로 교만한 죄였다. 내가 눈을 떠서 사람을 쳐다볼 때 참 교만하게 쳐다봤다.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내가 당연히 먹을 걸로 알았구나, 참으로 나는 교만한 인간이었다. 내가 이 참 사람들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1초 2초마다 내가 판단하고 다녔던 거예요.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얼굴이 왜 저런가, 아이고 저 사람은 술 꽤나 먹게 생겼군,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도 참으로 창피했어요. 너무너무도 참으로 교만한 인간 나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것이 무슨 죄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씩 다 죄라고 느껴졌고, 그래서는 죄가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면요, 교회에 나가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기분이 달라진 거예요. 즉 그전에도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샤워를 싹 하고 속옷부터 싹 갈아입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시오.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옷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생긴 대로 나갔어요. 뭐 생긴 대로 편안한 옷 입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순간이 저로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받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원정수 권사가 하나님을 알았고
원정수 권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행했다 하는 것을 제가 뭐 한 달이 넘도록 매일같이 듣고 다 외웠으니까 그대로면 된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환했어요. 나도 그대로 하리라. 그것이 저로서는 중생의 체험이었어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분명해진 것들이 죄가 뭔지 분명해진 것이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죄들도 다 끊어지고 제 마음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아는 사람들이랑 식사하러 나갔을 때에 보통 이제 밥을 먹다가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을 때는 더군다나 처음에는 이제 좋게 얘기들을 하다가 밥 먹으면 힘이 나니까 이 속에서 짐승들이 더욱 왕성해져 갖고 짐승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저 나쁜 놈도 막 욕하고, 이선희 교수 그 박 교수한테 돈 꿔주지 마라. 그 인간 말이야, 돈 꿔가지고 지금도 안 갚아.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사회생활 하는 건데, 제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난 체험을 한 후에는 바깥에 나가서 밥 먹을 때 누가 그런 얘기 하면은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또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음담패설을 하면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일부러 머릿속에 외우고 집에 가서 또 얘기해줘요. 재밌으라고.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누가 음담패설을 하면은 일부러 안 들어요. 일부러 안 들어. 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쳐다보셔 분명히. 이렇게 된 거예요. 죄가 끊어지고 죄가 뭔지 감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으며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난 체험입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회개라는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는 것으로 너무 괴로웠다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원정수 권사에게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나한테 역사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뭐냐면, 너도 원정수 권사처럼 하면 되느니라, 이런 식이었어요. 제 수준이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믿음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 인생에서 죄라는 것들이 선명하게 과거의 죄들이 눈에 다 보이고 그것들이 끊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세상에 있는 것도 훤히 보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허옇게 널려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저로서는 감리교 스타일의 중생의 체험, 이신칭의 체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누구나 다 이런 스타일로 회개하며 예수 믿으며 죄 사함 받으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람들마다 체험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표준적인 스탠다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즉 사람마다 경험은 다양하고 조금씩 다르지만 누구든지 그 경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나는 경험의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그 똑같은 내용이 뭔지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째, 회개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회개는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저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웨슬리 목사님이 표현하시기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묘사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주셨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가 너무 분명해져서 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리고 날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시면서 나한테 행해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이 의심이 안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인생 참으로 힘들다, 인생 참으로 개떡 같아,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느냐, 이빨을 악물고 살아야 되겠다, 저런 도둑놈 같은 놈들, 사기꾼 같은 놈들 조심하고, 이 인생 진짜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잘 되면 기분 좋지만 안 될 때는 진짜 다 때려부시기도 싶고, 분노 일어나고 짜증 일어나고 원한 맺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부터는 하나님이 애초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서 이렇게 부닥치고 저렇게 부닥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좋게 해주신 거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표현하시기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평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영혼이 평온한 상태인 것이다. 영혼의 평온은 무엇이냐면은 웨슬리 목사님 영어 표현에 serenity, 다른 말로 바다가 지금까지 풍랑 경랑으로 심하게 파도치고 움직였던 내 인생의 그런 형태였는데 그 파도가 잔잔하게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풍랑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그것이 시레니티래요. 그것이 영혼의 평온 상태래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특징이랍니다. 저는 이 신학적인 자세한 내용을 전혀도 모르고 제 자신이 신학박사 신학대학 교수인데도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해서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설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 자신이 체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이제는 파킨슨 병이라 하는 사실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부러 이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한테 나쁘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평안해진 겁니다. 파도같이 평안해진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은 평온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제 화평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한 peace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애시당초 그랬지만 이제로부터 나는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내게 일어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나한테 좋으라고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이나 저나 특별하게 체험한 일들이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이미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특징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자, 그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것을 어떤 다른 분한테서 들었는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건가 구별이 안 돼요. 아마 다른 분,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께 들은 내용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6.25 때 어떤 젊은 어머니가 남편과 헤어지게 됐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전모계를 업고선 피난을 나와서 이제 참 목숨을 건지고 살았는데 부산에 피난 나왔어요. 남편은 전쟁통에 어떻게 되셨는지 소식도 없고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홀로 돼서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시장에서 생선 떼다가 팔고 어렵게 힘들어가서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키웠는데 어려운 가운데 키웠기 때문에 또 대학까지는 못 보내고 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다니게 하고 이제 졸업해서 취직해서 다닌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고생을 했는지 해서 그런지 일찍이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집에 있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밥을 드시고도 밥 달라고 소리 지르시고, 진지 드리고 이제 엄마 나 직장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갈 때 어머니는 변을 보시고 벽에 바르고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엄마도 예수 믿고 살았고 딸도 엄마의 믿음을 받아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한테 좋으라고 행하시는 일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엄마 이제 세수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진지 드리고 엄마 나 직장 갔다 올게 하고 나가는데 그 시간에 마침 뿌디딕 하고 일을 보신 거예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엄마 나도 더 이상 못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장수 문제 때문에 아주 국가의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신문에도 나는 기사가 뭐냐 하면은 노부모를, 이 병 안에 들어간 노부모를 모시느라고 10만의 사람들이, 1년에 10만의 사람들이 직장을 관둔대요. 그러는 가운데 더 이상 나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노부모를 살해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대충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모르는 사람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좋게 해주시는 일들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나도 더 이상 못해 엄마,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약 먹고 죽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서 머릿속에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으라고 마침 이 시간에 엄마로 하여금 뿌디딕하게 하신 것이다. 왜냐? 뿌디딕 안 했으면 내가 제 시간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갈 때, 회사에 갈 때 마귀가 역사에서 이 버스가 뒤집혀 갖고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막아주신 것이다. 할렐루야다,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서는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다시 씻겨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엄마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어, 엄마가 나의 참 은인이야, 이래가면서 이제 잘해드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지각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지각한 것이 여러 번이기 때문에 부장님한테 혼나시오. 그리고서는 다음에 또 지각하면 그냥 확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는 이제 궁금해졌어요. 진짜 그 버스가 뒤집혔는지 궁금해졌어요.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안 뒤집혔대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조금 약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목사님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설교 내가 알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화평을 누리는 사람 같으면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맞아, 내가 탔더라면 마귀가 그 버스를 뒤집어 버리는 건데 내가 안 탔더니 마귀가 재미없어서 그냥 가버렸구나. 할렐루야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뿌디딕 때문에 나도 살리시고 그 버스에 탄 사람 다 살리셨다. 할렐루야다. 우리 어머니는 보배 중에 보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믿음, 특징적인 믿음, 그 사람의 영혼은 평온하다.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후에 내 영혼의 상태의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런 상태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영혼의 상태하고 비교해 본다면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제 속에 제 영혼에 평온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독일에서 저희 집사람이 이미 병이 들어갔고 병원에 입원해서 지내고, 그때 큰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써야 빨리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 가면은 저희 집사람 병이 날 것 같아. 기분이 그래요. 이게 무슨 소위 외국에 나와서 병든 것 같아. 말하자면 한국에 고향에 돌아가면 날 것 같아, 기분이. 내가 빨리 박사를 쓰고 고향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병이 날 것이다. 근데 이게 빨리 써지나요? 빨리 안 써진단 말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박사 논문 쓰기가.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나이 때 공부하는 앞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막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지금 참 기억이 나서 생각해 볼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지만 그때 제 영혼은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나한테 좋으라고 한다고 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참으로 절벽들이었어요. 뚫고 나가야 되는 산 넘어 산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 나를 도와야 될 우리 집사람 병원에 가서 누워있지. 아빠의 심경을 좀 이해해 줘야 되는 우리 아들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떠들고 놀고 있지. 제 속에서 일어나는 건 분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내 인생에 대한 분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분노예요. 그래서 공부하던 책을 집어갖고 집어 던졌어요. 시끄럽게 떠들고 조용하라니까!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놀래갖고 책을 주워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고 온 장면이 눈앞에 선합니다. 하나님이 34살 때 데려가시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예정을 저는 몰랐죠. 여러분, 우리 영혼에 평온이 없으면은 이런 참 죄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죄로 깊이 빠집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뚫고 나가야 될 것이요, 내 힘으로 나는 뚫고 나가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돕지 않느냐 하는 원망이 생기게 돼 있고, 왜 너는 나의 형편을 몰라주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돈 버느라고 참 거의 죽다시피 해서 들어간 남편이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께서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얼른 들어오는 생각이, 아이고 여보 하루 종일 힘들어서 곤히 자고 있구먼, 당연히 내가 설거지를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TV도 잘 보고 또 설거지도 안 하고 애라 잘 논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영혼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죄에서 안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한다를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지금까지 뿐만 아니고 이제로부터 또한 앞으로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이요, 전능의 능력으로 일미대로 안 틀리게 집행하시는 것이요, 그것도 다 나한테 좋으라고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해놓고 들어서 자는 집사람을 봤을 때는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읽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죄 짓고 나가서 고생하는 아들이 미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곧 돌아오리라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드디어 다 거들라고 망해서 돌아왔을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호간의 거리가 먼데도 이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해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을 가졌다, 그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 속에 있는 아주 마음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측은지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 당신도 힘이 들어서, 나도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지금 지쳐서 돌아왔거늘 힘든 게 뭔지 내가 알지. 당신도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군. 측은지심이에요. 설거지는 당연히 내가 해주마.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을 보고 네가 기쁜 마음이 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노라. 이것이 영혼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심경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가면 갈수록 산 넘어 산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대요. 그렇게 예정하셨대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라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확신이 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감리교에서 터득한 진리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부흥의 불길이 떨어져 갖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용광로에서 다 새롭게 만들어져서 다시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스타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회개가 뭔지를 조금 말씀드렸어요. 회개. 즉 회개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의 상태하고 그 전에 나의 상태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 핵심을 알 수 있어요. 이 핵심은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하고의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니까 그냥 하나님 좋아요, 나 하나님 생각하면 참 기분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비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비장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인데 나한테 좋으라고 이러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비장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는 이거가 반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안 믿어 또는 교회 안 다녀,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 힘으로 인생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인생을 뚫고 나갔다,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태어났으니 어떡하냐,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살아야겠다. 열심히 나는 잘해보겠다. 이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무섭습니다. 이러한 남편이 있다면 옆에서 제일 이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부인이에요. 저 사람 드디어 성질 부린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침 먹을 때부터 열심히 나가서 나는 일을 하리라 힘을 얻고, 그럴 때 열심히 밥을 먹는데 옆에 앉아있는 부인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부인이 새파랗게 질려서 왜요? 깍두기 씹는 소리를 본인은 못 들어요. 그런데 부인은 들립니다. 깍두기를 막 열심히 우거 빨리 밥 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거. 저 이빨에 한 번 걸리면은 뼈도 못 추려요. 그러면서 물을 먹는데, 물을 마시면서 이 남편께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돼. 물 먹고 잔을 내려놓는데 잔 내려놓은 소리가 쿵 하고 울리는 바람에 부인께서는 놀라고,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도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밥 차려주고, 내가 나갈 때 다녀오세요 인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고, 얼른 가서 내가 세수하고 샤워하고 밥 먹고 이걸 준비해 줘야 될 사람이고, 날 도와줘야 돼. 근데 아침서부터 또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 있어. 그러면 폭발합니다. 이제 잘해보자고 하는데 왜 너는 이해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 머리가 없냐 이거예요. 도대체 살아볼 의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야. 네 집안 식구들 다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라고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인생은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뚫어집니까? 절대로 안 뚫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혼자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는데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들어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자신의 모습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겠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진짜 나는 더 이상 이 인생 살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이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지치고 참 탈진되고 하기 전에는 내가 살아보려고 기를 쓰기 때문에 절대로 귀를 안 기울여요. 근데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 기회가 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탈진되고 지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했어도 취직을 못합니다. 아주 그것이 해가 갈수록 노골화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생에 지치고 쓰러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더욱 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참 공고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데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회개가 뭔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을 받고 죄사함 받는다 할 때 믿음이 뭔지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믿음 하면은 크게 큰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조금씩 깨달으면서 포도송이처럼 진리를 하나 깨달으면 하나의 포도알이에요. 또 그러다가 뭐 말씀 배우고 또는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또 이렇게 체험하고 하면서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고 포도송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포도송이가 자꾸 이제 연결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포도송이가 돼버려요. 그것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믿음이 자라는 현상이에요. 이런 믿음은 한없이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 설명은 죽을 때까지 이것이 자라요. 자,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관역에 화살 쏘면 관역 있잖아요. 그 관역 정 가운데에 화살이 딱 꽂히는 것과 같은 성격이에요. 어느 한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건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해필이면 나를 구원하실 생각으로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영벌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지려고 예수님이 구태여 대신해서 나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마. 그것을 믿으면 네가 살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나한테 무엇을 아끼시랴 하는 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 이게 예수 믿을 때의 믿음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을 때. 그런데 이 믿음은 설명을 들으면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그것이 의심이 안 되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뢰라는 게 뭔지 좀 말씀드리겠어요. 뭐냐면 신뢰는 영어로 trust예요. Trust in Christ. Trust는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을 가져가서 예금을 해서 은행에 맡길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돈 1억을 들고 갑니다, 은행에. 근데 그 은행의 사람들 제가 아무도 몰라요. 지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직원들 누군지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1억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돈을 갖고 가서 탁 맡기고, 그럼 거기서 통장 하나 만들어줘요. 통장이래 봤자 그냥 종이장 하나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1억을 들고 가서 종이장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트러스트예요. 신뢰입니다. 그 은행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1억을 맡겼고 종이장 하나 들고 나오면서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 내가 이거 들고 가면은 다시 1억을 아무 때라도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 믿을 때도 신뢰한다 그래요. 무엇을 신뢰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의심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신뢰가 돼요. 이 말씀을 믿으면 어리석지, 바보같이 그걸 믿어 누가 그럴지라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나한테는 확실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 신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상할 정도로 의심이 안 돼.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체험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고 머릿속이 환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될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도 분명했어요. 원정수 원서가 해 뜨는 대로 하면 된다.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너무도 확실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신뢰를 하나님이 탁 주실 때에 내가 탁 갖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선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나는 원자에서 조성돼 갖고 내가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왔냐 하면은 어린애 때부터 그거예요. 이 인생을 내가 뚫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애들도 말이죠, 뭐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젖을 먹어야 사는데 엄마가 일이 바빠서 젖 먹을 시간에 젖을 안 갖다 주면 벌써 이놈이 신호를 보내요. 이건 뭐냐면 젖 빨리 갖고 오라 이거예요. 얘도 살아보려고 무자한테 몸부림치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돼, 인생을 뚫고 나가. 그런데도 엄마가 오는 기색이 없으면 조금 불안해 갖고 왜 안 오나 이거예요. 괘씸하다 이거예요. 빨리 와라 이거예요. 그래도 안 와요? 그러면은 이제 화를 내요. 그래도 안 오면은 이제는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울어요. 나 죽는다 이거야. 그 아이가 말을 할 줄 알아서 인터뷰를 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갖고 올 젖을 왜 안 갖고 오느냐 이거예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예? 진짜 한번 맛을 볼래 이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사사건건이 그런 식으로 난 살아온 거예요. 이것이 죄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렸어요. 유죄 선고를 때리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것이 죄다. 하나님, 내가 너를 유죄 선언 내리고 너는 이제 영벌로 처벌해 버리겠다 하고 선언 내린 것이 죄책이에요. 내가 진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책임은 반드시 사형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즉 죄책은 이꼴 영벌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반드시 하는 것이 이렇게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는 이 사실이 신뢰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죄책을 용서해 버리시고 영벌로 떨어질 것을 지워줘 버리시는 거예요. 지워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 영혼이 그 순간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거고, 하나님 자신의 장부에다가 이 선이 지옥, 영벌한 것을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도말이라고 표현해요. 죄책을 도말하신다. 도말은 도자는 도배한다는 뜻이고요, 말은 말소, 검정색을 칠해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부에서 그렇게 작업하셨는데 내가 그걸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나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목격자 증언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에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즉시로 나한테 달려와서 얼마나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시면, 웨슬리 목사님도 표현이 그래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증언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보시는 즉시로 나한테 달려와서 증언을 해주세요. 내 영혼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언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문장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때 성령의 증언을 탁 하실 때 증언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언해 주시고, 그 밑에 착착착착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너를 사랑했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시기로 작정하고 때가 됐을 때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이제 네가 이것을 믿은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 죄를 다 깨끗이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성령님이 탁 증언해 주시는데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직접 손수 오셔갖고 전능의 능력으로 나한테 알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 자신도 이상할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몸이 오싹할 정도로 뭔가 들어오는 강렬한 인상이에요. 아주 강렬한 인상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인상이에요. 이 성령의 증언을 딱 받았을 때 나의 느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설명이래요. 그걸 딱 느끼는, 확인하는 순간에 내 영혼에 풍랑과 경랑이 잠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풍랑과 경랑이 잠들며, 둘째 기분 좋은 고요가 있으며, 기분 좋은 고요가 그거에 아까 말씀드린 영혼의 평온이에요. 기분 좋은 고요가 있으며 나의 가슴은, 나의 영혼은 예수님의 팔에 안긴 것 같은 안도감이 있으며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씻어졌다고 하는 만족감이 있다. 만족감은 뭐냐? 의심의 적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풍랑과 경랑이 그 순간에 잠든대요. 제가 이것을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때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었어요. 즉 알사탕 비유. 알사탕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짜리 여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기를 싫어해.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고 인생이 다 싫어졌어요. 그래도 본인 자신은 인생을 뚫고 나가려고 했어요. 학교 잘 다니고 싶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적 좋아서 엄마한테 칭찬도 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 갔더니 참 애들이 괴롭히고 나를 참 바보 취급하고 괴롭히고 그럽니다. 엄마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그날은 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 더군다나 학교 가기 싫었어요. 6.25 때 총 맞은 자리가 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고서는 너 빨리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랬을 때, 아유 엄마, 그랬더니 빨리 밥 먹어. 그래서 억지로 밥을 먹고 머리 빗자. 머리 빗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그래, 내 머리를 줘 뜯어라. 내가 언제 나를 나라고 그랬느냐. 네가 마음대로 나놓고 너도 나를 괴롭히는구나. 차라리 날 죽여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하나의 탈출구가 머릿속에 그때 생각났어요. 뭐냐면은 그 전에 알사탕을 먹었을 때 그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용기 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엄마, 나 사탕 하나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금세 알아듣고, 사탕 먹고 싶어서 그랬어? 얼른 가자. 걔를 데리고 옆에 있는 중앙할인마트에 갔어요. 저희 집 옆에 있는 마트가 중앙할인마트예요. 그래가지고는 알사탕을 하나 아니고 2개를 사준 거예요. 알사탕을 딱 들고 오면서 까가지고 탁 입에 넣고서는 오는데, 할렐루야, 옛날에 알사탕 먹었을 때 그 행복한 기분이 쫙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서 집에 오는데 여전히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아까 맞고 갈 때는 이 추적추적한 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했던 기분이 싹 사라지고 너무도 황홀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주는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재밌다. 그리고 갔더니 승리의 같은 오빠가 얼른 사탕 하나 남은 거 놔줘 탁 뺏어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남매 간에 살인극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성하시면 살인극이 일어납니다. 예. 예, 어렸을 때부터 다 연습들 합니다. 예. 그런데 그날은 알사탕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살탕을 입에 딱 넣는 순간부터 풍랑과 경랑이 잠들며 기분 좋은 고요가 있으며 나의 가슴은 엄마의 가슴에 안긴 것 같은 안정감이 있으며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가 확신이 되었으며, 이게 핵심입니다. 아살탕을 먹었을 때 왜 행복해요?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은 있구나, 이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아사탕의 이 행복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빠가 사탕을 탁 채갔을 때 화나는 것이 아니고 오빠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른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웃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측은지심이에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친절이에요, 다정함이에요, 영혼의 부드러움이에요. 예수님 목사님이 이웃사랑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증언이 나한테 올 때도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갖고 너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시는 그 강렬한 인상을 주실 때 딱 들어오는 느낌은 풍랑과 경랑이 잠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뚫고 나가느라고 완전히 참 투서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짜증과 분노와 원한과 원망과 복수심으로 들들 끓는 인간이 된 거예요. 건들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길에 나가면은, 저는 자가용이 없습니다만 길에 나가면 뉴스에 보니까 난폭운전, 보복운전, 예,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영혼의 풍랑과 경랑이 잠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기분 좋은 고요가 있는 사람 같으면 운전할 때 오히려 누가 앞에 끼어든다 그럴 때 당신도 인생이 바쁜 사람이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군, 당연히 앞에 먼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뭐야? 깜빡이도 안 켜고 에라이, 야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권상호 씨, 야 이 개새끼야. 권상호 씨 같은 그렇게 하고, 한석규 스타일이 있어요. 한석규, 배우 한석규. 이래가지고 그냥 몰고 가가지고 그냥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지금. 저기 청와대에서부터 다 죽여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분명히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육에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 때문에, 내가 죄사함,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걸 무엇 때문에 아느냐? 성령의 증언 때문에 알아요. 성령의 증언은 귀에도 안 들리고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지만 내 영혼에 너무 강렬한 인상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풍랑과 경랑이 잠든대요. 잠들면 어떻게 보여요? 그 다음에 기분 좋은 고요가 있어요. 비가 내리는 것이 추적거렸던 그것이 황홀하게 보인다니까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나무 이파리들이 다 팔락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음악으로 들린대요. 어떤 기도 원장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거듭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 또는 약간 좀 과장한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원종수 권사님 같으면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느낌이 뭐예요? 이분은 이제 방언을 받는 걸 계기로 해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기도처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어느 가정에 모여서 또 기도들 많이 하시고 특별히 방언 받고 그랬는데, 방언 받고 거듭나고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음 날 집에 가려고 아침에 나왔는데
그 전날 올라갈 때는, 그 기도처에 올라갈 때는 뭐야? 강아지가 옆에서 멍멍 짖는데, 야, 저놈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하도 배가 고파서. 그리고 올라갔는데, 다음날 내려올 때는 그 강아지가 바로 멍멍 그러는데, 종수야 안녕? 이렇게 들리더래요. 영혼에 평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과 경랑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 좋은 고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가 겨울인데 미루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쫙쫙 서 있는데, 그 전날에 올라갈 때는 어휴 겨울에 춥기도 하다, 아휴 추워서 못 살겠네, 미루나무 쳐다볼 때 더 추워, 이러고 올라갔는데, 다음날 내려올 때는 미루나무가 쫙쫙 뻗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감리교 스타일의 구원입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의 현상이에요. 풍랑과 경랑이 잠들었다, 기분 좋은 고요가 있다. 예. 내 영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안긴 것 같은 안도감이 있다. 내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섰다,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가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가 뭔지 좀 설명드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빨리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보내드릴게요. 야, 걱정하지 마세요. 자, 뭐 제가 한 10분만 설명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아갖고 좋은 학교를 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학교는 이제 좋은 일을 해요.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뭐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럼 그 학생을 찾아서 불러가갖고 이 학교에 입학시키고 장학금을 줘서, 예, 그 장학금으로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학교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학교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사장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조사해보니 이선희 씨, 당신은 성실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돈이 없다 하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고 장학금을 줘서 교육을 시키겠소. 몇 날 몇 시에 오시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이 정도 편지만 해도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예. 이것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와 같은 성격이에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사실. 이제 그날 날짜에 가면은 입학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는 아직 엄마 할렐루야 공부할 길이 열렸어요 하고 펄펄 뛰지는 않습니다. 왜? 그날 갔는데 면접 보더니 아유 안 되겠네 하고 퇴짜가 놀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 성령의 증언을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날짜에 갔어요. 가서 면접을 봤더니 이제 이사장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당신 합격이요,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된 겁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끌어안고 막 이렇게, 예,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합격증도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받았을 때 뭐냐면 진짜구나 합니다. 이 편지가 진짜였고 내가 진짜 이 학교에 학생이 된 거고 이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 입학증을 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펄펄 뛰어가 있어요. 엄마, 이게 진짜야, 합격해서 진짜야. 이것이 성령의 증언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증언은 이와 같습니다. 이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기분이 들어오고 의심이 하지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순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뻔할 뻔짜잖아요. 산 넘어 선이었어요. 먹어야 될 때 못 먹고 굶었던 거예요. 헐벗었던 거예요. 멍멍거렸던 강아지가 저거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이랬던 인생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앞으로도 인생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나의 인생 내용 전체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명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한테 좋으라고 행하시는 일들이다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옆에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겸손해진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무도 교만하게 살아온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돼 하고 나가면서도 만원 버스 탈 때 비키라 이거예요. 왜 너는 바쁘지도 않은데 길에 나와서 걸작걸작 이거예요. 예. 이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도 창피하게 느껴지면서 겸손해진대요. 나를 낮춰서 겸손해지며 이웃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며 다정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대요. 양보하며, 그리고서는
부드러우며 내 영혼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생겼다. 이게 이웃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게 됐고, 이 내용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증언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중생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 순간부터 성화의 길을 쭉 가게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요, 이제 성화의 길이 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어요, 제가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앞에 말씀드린 장로교 스타일로 구원을 배우셨다면, 그것이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같은 성경의 얘기인데 조금 잘못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며 직접 오셔갖고 나를 주물러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인데, 이것이 없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결혼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암 환자인데 의사가 너는 감기요, 그래서 감기 환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고 계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그럼 나는 어떤 상태인지 알겠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요. 또는 실제로 막 고민될 줄 의심이 되면 목사님께 와서 조금 상담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잘 지도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런 귀한 구원을, 진짜 사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 멍에는 가볍다, 그것을 누리는, 그런 누리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었는데 불안하게 맨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진짜 다이아 반지를 끼고 계셔야지, 다이아 반지 구경도 못하고 동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반지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둘째로, 예수 믿으면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핵심 내용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계시냐면, 인생은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짜증나고 분노나고 그러는데, 교회 나와서 찬양 드릴 땐 기분 좋고 기도할 때 기분 좋고 나 하나님 의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가 봐. 물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예요. 핵심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산 넘어 산 가시밭길 계곡을 주님이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도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면서 인생을 가면서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말이죠, 진짜 마지막 말씀이에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나오셔갖고 찬양을 드리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드린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가시밭길 험한 길을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니 주여 내가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 찬양 부르시는데 이분들이 뭐 전문 가수가 아니시잖아요. 음악적으로는 뭐 누가 평가해서 뭐 점수 100점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비장미라는 것은 진짜 최고였어요. 비장했어요. 왜 그런가 제가 뒤에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거 뭐 일부러 만들어 보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연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진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음악적인 재주는 뭐 평균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막 표현돼 나오니까 비장해요. 막 소름이 끼치고 눈물 날라고 그랬어요. 그럼 속에서 진짜 저분들의 속에 저런 게 있으니까 노래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하시기를 기대하신다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좋으라고 주시는 이 인생이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살아가는 실제 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눈에서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것이랍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아내를 주었고 가장 좋은 우양가축을 주었고 가장 좋은 남녀종을 주었어.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으니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안 되느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떡이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비결이, 통로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이것이 나의 가슴을 찌르고 더군다나 성령님이 와서 그것을 증언해 주시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를 내가 알게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모든 것이 너무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자꾸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저희 아이를 좋은 때 주셨다가 34살의 참 꽃 같은 나이에 좋은 때에 데려가신 일이 참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장례 지나고 며칠 후에 학교 복도에서 만나서 저한테 그러세요. 교수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슬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도 기쁘죠. 왜요? 제가 대답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데에 데려가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그러다가 예 이러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 미리 알고 계셨지만 이 시간에 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느끼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충만히 참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볍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참 우리를 동행하시는 증언,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